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분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화목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2절을 요한복음의 서문인 1장 1절부터 18절과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과 더불어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3대 기독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 권위, 지위, 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말한 것들은 깊은 신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알고 있는 것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내용이 불신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려고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는 바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설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전령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인내할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자신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음을 전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은 24, 25절을 통해 우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시대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복음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설립하거나 목회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받았던 직접적인 괴로움은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해 바울이 받는 핍박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 24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받은 그 핍박과 괴로움들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두아디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자 돈벌이가 끊어진 주인의 고소로 잡혀가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깊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이 찬송했다는 것은 지금 상황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선교를 진작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핍박으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당장의 상급보다는 혹은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상급,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괴로움도 보상이 있으면 기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옛날 독립군들이 목숨을 걸고 힘들게 독립운동을 했던 이유는 독립이라는 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일을 하는 것은 앞으로 행복이라는 보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괴로움을 감수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이 귀한 만큼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최고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과 시련이 클 것입니다. 마치 산이 높을수록 골은 깊은 법입니다. 하지만 정상만을 바라보고 오른다면 반드시 꼭대기에 오를 수 있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상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상급을 바라는 마음이 커서 금방 상급이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인내와 함께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괴로움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둘째, 성도는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본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부족하여 우리의 고난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단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또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 사탄이 주는 고난이 바울 자신에게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으로 말합니다. 즉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의 악에 대한 승리와 죄에서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비록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미래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을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악에 대한 승리와 구원을 이루셨지만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므로 사탄의 방해로 인해 성도에게 핍박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믿는 자의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받는 고난을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머리와 몸과 같이 붙어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성도에게 고난이 오거나 실패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적다고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고난도 크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받는 성도의 고난은 크든 작든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당신을 위해 받는 고난을 당신이 겪는 것과 같이 취급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여 영화롭게 되셨듯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우리도 이기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그의 믿음이 더 증명됩니다. 고난을 통해 드러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성도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정령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체험으로 하늘 영광을 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는 고난도 겪은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큰 영광을 받았지만 그에 따라오는 큰 고난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광야 없는 가나안 땅은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이겨내는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는 이들보다 더 큰 고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소명 받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다른 성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되어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경로는 바울과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특별히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중에 실수나 우연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각각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의 사명이 있었듯이 우리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교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판검사, 의사를 시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고자 한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한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명성을 얻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제대로 대접 한 번 받지 못하고 그 좋은 조건들을 버린 바보로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그런대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았지만 바울은 사도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을 때 그와 함께 공부했던 동문 중에는 당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명의 권력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조건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남들은 세상의 좋은 조건들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정작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가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를 생각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바울과 함께 공부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이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거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부, 명예, 권력도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공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물질, 명예, 권력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고 맙니다. 저 세상에서는 이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영원한 곳에서의 상급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무조건 부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되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활용하되 그것은 단지 도구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으로 여기고 내 자신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진정 성공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나 핍박, 괴로움을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완성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상급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보인 믿음의 인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큰 영광을 주십니다.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더욱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